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 임직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임직 마치자마자 총회 우리 약 1000명 모이는 부부 수련회 다녀왔고요. 그 많은 저를 아는 지인들이 우리 사모님을 보고 환자 같지 않다고 그래서 힘을 얻고 왔습니다. 지난주도 최고 중요한 메시지라 그랬는데 지난주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찬양이 실종됐다는 사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을 보면요, 집에 가서 다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 있다 그랬어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도 귀신 붙어서 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고? 아니요. 천만의 말씀. 어떤 부흥 강사 이렇게 말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귀신이 제일로 많은 데가 기도원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로 많은 데가 교회라 그랬어요. 그 말은 복음 모르면 교회도 득실해요. 사도행전 8장 몇 절이요?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귀신이 붙었어요. 귀신이 붙어서 뭐 한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음란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도백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가난에 찌들어 살게 귀신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전라도 말로 한장할 것은 명절 되면 우리나라 귀신 문화 했잖아요. 무슨 귀신이라고 소개하죠? 선한 귀신, 도와주는 귀신. 여러분 눈 뜨십시오. 절대 귀신은 우리 안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귀신이 거짓말하도록,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나쁜 짓 하도록.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면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답을 찾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기록했냐면 많은 사람 귀신이 누르고 있다 그랬어요. 내 남편을 누르고 내 자녀를 누르고 목사님을 누르고 사모님을 누르고. 영적으로 여러분 눈 안 뜨면 감당이 어려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귀신 들린 점쟁이가 있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점쟁이.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한번 고백합시다. 인간을 실패하고 망하도록 역사하는 그게 귀신이에요. 오늘 성경 구절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행전 8장 6절 많은 사람이 붙어서요, 사단이 인간의 탈을 벗겨가요.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망할 때까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때는 모르니까요. 형제가 나를 전도할 때는 미쳤다, 니나 믿으라 그랬잖아요. 아니거든요.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형성됩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여러분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가. 쓰레기통에는 뭐만 모여요? 파리만 모여요. 그것도 무슨 파리? 아따 세게 말하네. 꽃밭에는 뭐만 모여요? 벌과 나비가 모여요. 절대 꽃밭에 똥파리 안 와요.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왜 나는 일이 잘 안 될까? 그 말은 그분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요. 왜 우리 집은 안 될까?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그분의 영적 상태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딱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 된 상태, 영적 상태에서 남을 원망해요.
그 남이 남편이 될 수 있고 부인이 될 수 있고 그 상태가 목사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요,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붙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붙기도 하고 사기꾼이 붙기도 하고 도둑놈이 붙기도 해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불신앙의 사람이 붙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이 붙기도 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어떻게 다녀요? 홀로 안 다닙니다. 홀로. 깔치는 깔치끼리 다녀요. 오징어는 오징어끼리 다녀요. 고등어는 깔치하고 안 다녀요. 고등어끼리 다녀요. 인간도 그렇습니다. 끼리끼리 다녀요. 술 좋아하는 사람 누구하고 다녀요? 술 좋아하는 술꾼만 다녀요. 끼리끼리.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8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누구라 그랬다고요? 여호와. 여호와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요. 모세가 말했잖아요. 애굽에 가라. 모세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가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리까? 뭐라고 말했죠? 스스로 계신 분이 보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 우상 앞에 다 뺏겨버렸어요. 제가 오늘 찬송할 때 나 다 봤어요. 이름은 거명 안 하겠어요. 2사람 반 찬양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고 이야기하느라 찬양을 안 하다가 늦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찬양을 안 하고, 내가 다 봤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찬양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은 심각한 사람끼리 정서가 통한다니까요. 누구를 내가 교제하냐에 따라서 내 영적 상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끼리끼리 다닌다니까요. 절대. 이번에 임직식 때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부친대. 여러분은 다 잊어버렸죠? 저는 그게 이제 각인됐어요. 안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부족한 사람. 안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안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대접하게 좋아하는 사람. 부친대. 주님 오신 날까지 못 잊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하고 친구거든요. 만나면 야, 너는 내가 나올 때 너는 이제 들어갔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 친구는 지금 경로 우대증 갖고 다니는데 저는 9월 달에 나와요. 같이 안 놀라 그래 이 친구가. 닭띠인데 자기 차 안 타고 다니고 그 전철 타고 다닌대요. 그 자랑하더라니까 네가 안 나왔지 그러고. 부친데 평생 잊어버릴 수 없어요. 7월 1일 날 우리 이길지 집사님하고 우리 황지영 권사님하고 안산시장 취임하는 데 갔는데 그분이 손을 원래 그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끼잖아요. 근데 손을 이렇게 끼어가고 얼마나 세게 잡는지 키에다 대고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놓고 기도하겠노라고. 우리 안산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싫든 좋든 세워진 지도자 하나님이 세웁니다. 표는 인간이 하지만은 지도자는 하나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시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부친대 목사님 놓고 기도해야 돼요. 불신앙하는 사람은 불신앙하는 사람과 통한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전도자는 만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 보호자,
식주인, 동력자, 친척,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은 붙었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에 찬양의 은혜를 못 받으면 사단이 굉장히 역사한다니까요. 혹시 지난주 설은 기억하신 분 있나요? 지난주 설은 읊어봅시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또 하나 말해서요.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덤으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은 후불감사가 아니고 선불감사다. 오늘 감사 많이 했나요?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거리가 없는데 만들어내니까요. 만들어내니까. 진짜 감사할 일이 없다. 억지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탓을 해요. 탓을. 영적으로 병들면 국가 탓을 한다니까요. 정치를 잘못했다. 뭐를 잘못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누구 때문이냐? 따라합시다. 믿는 우리 때문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믿는 자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믿는 자가 사명 감당하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믿는 자마저도 나라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임직을 마치고 바로 갔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무섭냐면 유튜브에 우리 거 다 올려놨어요. 어떤 분이 왜 렘넌트가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사람은 안 보고 악보만 올려놨냐고 지적해 준 사람이 있고요. 임직식 정말 은혜스럽게 잘 봤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유튜브에 딱 뜨니까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치고 바로 제가 강원도 그 뒷날 갔잖아요. 그걸 지적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방송팀도 조금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 만들어지고 체질이 된다는 사실. 그 영적 상태에 따라 누구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원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런데 어떻게 했냐? 따라합시다. 매일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기가 막히잖아요. 떡을 떼며 애찬을 나누며 성찬을 나눴다고 말은 매일 초대교회가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복음제일교회 중직자 여러분요, 말씀 상실, 감사 상실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든든히. 두 번째입니다. 사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찬양을 통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다. 찬양을 통해서. 찬양만큼 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30분 전에, 20분 전에, 10분 전에 오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몇 명 들어왔나 봤어요. 6명. 많이 들어왔어요. 6명. 밤새도록 뭐 하셨습니까? 더운데. 가까이 온 사랑하는 부인도 가까이 오는 것도 부담스러운 더운 밤에 주일날은 새벽기도 다 들어오십시오. 이건 시험거리가 아니고 축복의 소리고 응답의 소리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내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요. 찬양은 단순한 가요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찬양은 곡조 있는 뭐라요? 기도요. 그래서 찬양을
힘있게 불러야 돼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 곡조 안 보고 부른 사람 꽤 많습니다. 그냥 흥얼거려요. 안다고. 아는데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틀리잖아요. 틀려도 흥얼거려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중언, 부언. 근데 찬송을 그렇게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안다고 하다가 모르면 그냥 흥얼흥얼 해버려요. 따라합시다. 귀신이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나는 절대 복음 안에 못 들어오겠다. 흥얼거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노래할 때 뭐를 보고 하라고요? 곡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찬양할 때 사우랑에 붙었던 뭐가 떠나요? 그러면 우리 함부로 찬양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미리 와서 찬송으로 하늘문을 열으라니까요. 시편 43편 21절을 봅니다. 시편 43편 21절. 다 펴십시오. 정말 우리 복음제 이렇게 찬양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기분 나쁘면 찬양 안 해요. 불신앙이 있으면 중직자도 입 딱 다물고 있다니까요. 나 이름이 지적하고 싶은데 오늘 찬양하는데 안 불러드리니까요. 내가 보니까 째려보니까 뭐 때문에 안 부르는지. 43장 21절 시작. 여러분을 지은 목적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게 지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지은 목적 우상 앞에 찬양하라고 지은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우리를 불렀어야 하면. 그런데 이 찬양을 대충 해요. 대충 해. 안다고. 저는 유행가를 아는 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메시지를 알아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노래 어떤 생각이에요? 모르나요? 유행가를 저는 앞에 가사만 몇 개 알아요. 앞에 가사만. 뒤에는 통 몰라. 앞가사 나면 흥얼거리는데 뒤에는 모른다니까요. 그런 식이야 신앙생활이. 그래서 오늘 중직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곡을 보고 부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지었다고요? 우상을 찬양하라고 지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지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걸 아는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다니까요. 살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찬송가 보면은 부점 있는 찬양 있잖아요. 점을 이렇게 딱딱 찍어놓은 찬양. 그때는 부점을 살려서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부르고 부른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찬양이 주로 느린 게 아니고 뭐예요? 빨라요. 뭘 그렇게. 우리 한명아 집사님 저 별명을 KTX로 지어놨잖아요. 목사님 닮아서 빠른지, 왜 그리 빠른지. 그래 찬송 부를 때 느리게 빠르게 보통 있잖아요. 그걸 보고 쳐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부르면 막 빨라져. 누구 때문에 그런지. 그럼 제가 손을 이렇게 하거든요. 느리라고. 나를 왜 불렀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할렐루야. 이사야 42장 8절 오늘 본문 보세요. 찬양이 실종됐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는 여러분요,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시다.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 지난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 PK 양쪽 사이드 키 큰 아이, 뚱뚱한 아이, 노래 잘한다고 소문나 버렸어요. 그 보세요, 막 이 배로 우리의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우리가 찬양 안 할 때 사단이 세상에서 모든 음악이 우상 앞에,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찬양, 그 노래 가수들이 대박 나잖아요. 마이클 잭슨 우상을 찬양하는 노래하잖아요. 대박 났잖아요. 우리나라 강남 싸이 귀신 노래 부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대박 났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만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잊어버렸다, 여러분이 다른 신에 찬양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질투하신다. 질투란 말을 아시죠? 모르나요? 아니, 알죠?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시험 드는 게, 우리 송 기자 사모님을 어떤 남자가 손잡고 막 비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꽃 같은 눈을 야이 육두문자를 해야 되죠. 그런데 계속 비비세요. 자주 만나세요. 그러면 문제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찬양하고 나를 경배해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찬양하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 여호와께서 딱 한 군데, 출애굽기 20장 5절 찾아보세요. 뭐라고 써놨는지. 같이 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돼. 세상 것 찬양 안 되니까요. 성공하고 싶습니까?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렘넌트들 찬양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저 수예배 때도 제가 다 보거든요. 저놈 또 찬양 안 하네. 찬양해야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부르셨다니까요. 우리 교회 성가대 왜 있다고요? 교인들을 기쁘게 하는 성가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가대가 돼야 돼요. 우리를 왜 지었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여호와를.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요,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것에. 하나님 앞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착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직전에 찬양이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그래서 여러분 30분 전에 20분 전에 오시라니까요. 오시기는 빨리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다녀. 막 돌아다녀. 한장하겠어. 좀 앉아갖고 막 여기서 개구리처럼 개굴 하나님 우리 안치영 목사님 부친데 부족하고 연약한데 도와달라 기도하면 역사할 건데 막 돌아다녀. 다음 주부터서는 돌아다니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5분 이상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이야기해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기가 왔어요. 이기가 왔어요. 근데 그 이기 때 전도자가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는데 옥문이 어떻게 돼요? 열려졌어요. 할렐루야. 찬양이 뭐냐? 지난주 감사는 뭐라 그랬죠? 무슨 혀도 안 들어가 향생제라 그러고 또 뭐 윤활유제라 그러고 뭐 하여튼 세상 이야기를 다 했는데 또 뭐라 그랬죠? 영골이라 그러고 막 하다가 여러분이 못 깨달으니까 세상 것을 좀 적응해하고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꺼벙이 그런 거 필요 없다니 하다 못 깨달으니까 꺼벙이라고 데리고 오고 이
이 부족한 머리, 이 모자란 머리를 설교 한 편 준비하려고 그러면요. 우리 가족들은요, 그렇지는 않은데, 먹고 노는 대학생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가면 어디도 안 가고 맨날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빠는 백수네? 여러분 설교해 보세요. 매주 와서. 유정희 집사님 매주 설교 한번 해볼래요? 쉽지 않다니까요. 매주 해보세요. 설교 샀는데 은혜 못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가잖아요. 와, 오늘은 교인들이 이상하다. 내가 설교 막 고민돼요. 저 성질은 그래요. 어떤 분이 전번에 예배를 왔는데 사라졌어. 내가 뭐 여기 서갖고 내가 커피를 사달라 그랬나? 내가 멘트를 잘못했나? 왜 갔지? 막 고민하다가 그리스도하고 설교했다니까. 그게 목사예요. 왜 저분이 오늘 찬송도 안 하고 저 입을 딱 다물고 있지? 내가 뭐 실수했나? 그게 목회자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보세요. 감옥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짜증을 증오심을 남발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 현장에서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사실. 같이 봅니다. 여러분이 찬양이 살아나면 구원받을 사람 붙여준다니까요. 여러분이 찬양 안 하고 이슬 모여서 이슬 먹고 모여서 구름 과자 먹고 저는요 그걸 안 먹어서 저 옷은 깨끗합니다. 저 옷은 술 먹는 사람 화장실 가보세요. 냄새도 독해요. 안 가봤나요? 독하다니까요. 화장실 가보세요. 술 먹고 시한 사람 얼마나 좋은지. 그거 안 먹으면요 깔끔해 사람이. 어쩌다가 거기까지 또 갔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뭐하지 않았다고요? 원망, 불평, 증오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위기 때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찬양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직자 모든 렘넌트 집에 CD 하나씩 사다 놓으시기 바래요. 요즘은 뭐 CD 안 사도 되잖아요. 다운받으면 돼요. 찬양을 다운은 계속 틀어놓으라니까요. 가면서 듣고 오면서 듣고. 저 차에도요. 여러분이 모르는 저기 MP3가 하나 있어요. MP3가 무슨 노래냐? 트로트 노래가 있어요. 저 혼자 어디 갈 때 아무도 모를 때 트로트를 가끔 듣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목회자지만은 때로는 그런 노래도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때니까 내 차 뒤집으면 없어요, 여러분. 나만 아는 데가 딱 넣어놨어. 내가 장거리 간다. 틀고 가요. 나 혼자 그냥 잘 못 부르면 부르. 또 메시지 틀고 가고 찬양도 틀고 가고. 360의 트로트만 들었다 그러면 이상한 목사잖아요. 나도 이걸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트로트 듣는다니까요. 어디 갈 때? 장거리 갈 때. 요 시내 갈 때는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감옥에서 전도자가 찬양했더니 전도의 문이 열려졌다는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서 환경이 달라져요. 찬양하는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섰다. 교회가 달라집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직자,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 중에 영향력을 입히는 중직자대로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메시지 때. 기억나요? 더 뭐하고? 더 헌신하라 그랬잖아요. 임직받는 3번. 지난주 메시지 다시 들어봐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 불신앙할 때 불신앙하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앞에 서시 바랍니다. 사람들은 희한해요.
불신앙하는 사람 덩달아 따라간다니까요. 따라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흑암이 무너질 만큼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무너질 만큼. 마귀는 인간의 영혼, 삶, 정신, 육신, 내세, 후대까지 붙잡고 흔든다니까요. 3, 4대가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모르고 찬양 모르면 몇 대까지 망한다고요? 3, 4대. 또 3, 4대가 그것 모르면 또 망한다니까요.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 다물고 있으면 성령은 역사 절대 안 해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와서 손으로 탄 사울이 상쾌히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다윗이 무엇을 찬양했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기타 치는 사람, 이거 하는 사람 다 와야 돼요. 다 와야 돼요. 그래서 성가대, 중창자, 하여튼 혀가 잘 안 돌아가요. 난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중창단, 오케스트라 있어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작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사람 데려오려니까요. 야, 우리 교회 와서 오케스트라 네 해라. 거시기는 먹으면서 불러가서 먹으면서 그런 소리는 안 한다니까요. 다윗이 찬양할 때 임금에게 붙었던 뭐가 떠나요? 귀신이 떠났다니까. 귀신이. 여러분 집에 찬양이 울려 퍼지면 여러분 집의 역사는 가난의 영적 문제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그거 안 하고 원망하고 죽일 놈 살릴 놈 일을 뜩뜩 가니까 사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사도행전 몇 장? 8장 7절.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붙어 있어요? 한 사람이랑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에게. 찬양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교회가 뭐 이래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닌 사람 안 되니까요. 돌아다닌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요. 뭐만 커요? 기만 커요. 복음제일교회 목사님은 논리적, 과학적, 수학적, 학문적 없어요. 젤로 잘한 거 목소리만 커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아. 어떤 분은 막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조용조용히 소리를 해. 찾아가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뭐 할 때 악신이 떠나갔다고요? 찬양할 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찬양해 봅시다. 그 찬양이 준비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위한 준비. 그러니까 찬양, 예배가 늦어지면 이 찬양을 못 부르는 거예요. 붙어있는 흑암이 떠나갈 시간이 없어. 세게 말하면. 붙어있을 때, 찬양할 때 떠난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떠나요. 근데 찬양 안 하면 붙어있어 또 가. 또 일주간 헤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라합시다. 그 사람은 천국 가도 뭐예요? 천국이 뭐 이렇게 생겼어 그래요. 천국이 뭐 이렇게 생겼어. 제가 지금 손에 뭐를 하나 끼워갖고 손을 못 들겠는데 두바이에서 왔습니다. 선교사님 오면서 싸다고 하나 선물해서 이번 임직 때. 이제 다 확인했죠? 이제 손 움직일게요.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찬양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찬양할 때 뭐가 열렸다고요? 여러분 과학으로 인간의 두뇌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찬양의 옥문이 열리냔 말이에요. 그 찬양에 많은 죄수와 간수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마귀는 잘못된 생각, 틀린 걸 갖고 있을 때 좋아합니다. 나쁜 체질, 나쁜 사상,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걸 바꾸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 교인들이요, 뭐랬죠? 문제는 갱신의 기회다. 이 기도 뭐라고요? 기회다. 근데 우리는 이 기를 이기로 받아들이잖아요. 마귀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처지를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면 뭐라 그랬죠? 썩어질 구습을 쫓는 옛사람 뭐 하라고요? 근데 벗어버리면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끼고 산다니까. 꽉 끼고 살아. 주님 오시는 때 끼고 살아. 그걸 보면 뭐라 하냐? 따라합시다. 똥꼬집. 그거 센 사람은 망한다니까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보고 부친대라고 한 친구가요, 제가 서기 때 공무원 틀린다고 공신력이 없게 너의 공무원이 왜 전화하고 자기 할 만 끊으면 막 내가 그 임원 끝나고 개새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 뒷날 전화했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해서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과를 했거든요. 당신 때문에 내가 큰 그릇 됐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다. 근데 돌아보니까 너가 내게 그렇게 말해준 사람 없었다. 그 말이 거기서 나왔다니까요. 그 말이. 돌아볼 줄 알아야 해요. 돌아볼 줄. 갱신의 기회. 마귀는요, 뭐를 한다고요? 썩어질 구습을 끼안고 살기 원한다니까요. 내 습관, 내 체질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가족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밖에 몰라요. 그걸 벗는 방법은 찬양해보고 하라니까요. 그래서 시간 내면 우리 교인 다 예배 때 마스크 벗어버립시다. 그 창문 다 열고.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찬양을 회복할 때 다 살아납니다. 찬양이 살면 말씀도 살고요. 찬양이 살면 교인이 살고요. 찬양이 살면 다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찬양을 하냐? 깊은 찬양을 하십시오. 깊은 찬양. 제가 임직 찬양을 3번 들어봤어요. 조금 빨랐어. 막 급해요. 가불더라고. 막 가만히 들어보니까 갈수록 빨라지는 거야. 아, 저 좋은 찬양을 조금 느리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느낀 건 그랬다니까. 시험 들지 말고. 자, 깊은 찬양을 해야 돼요. 속이 후련할 만큼 찬양을 해야 된다니까요. 누구를 보여주려고 찬양하지 말고 정말로 성령이 감동되도록. 왜 아멘 안 해요? 가슴에 응어리가 확 풀어지는 만큼 찬양하려니까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큰 소리로 해요. 큰 소리로. 노래방 가서는 큰 소리 잘하더만 찬양할 때는 요만큼 했고 이렇게 찬양. 한장해버려. 좀 목사님도 닮으세요. 큰 소리. 나 우리 집 가면 삐빠면 목사님 아니 아빠 소리 좀 작게 해라. 왜 오늘 크게 했냐. 그래도 알 수 없어 내 태생이. 시편 103편 봅니다. 왜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되는지, 왜 깊이 찬양해야 되는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찬양에 살면 여러분 인생을 뭐처럼 만든다고요? 독수리. 독수리는 이 불이 있잖아요. 그걸 바에다 쫓는데요. 피나게 쫓는데요. 쫓고 나면 이거 망가지면 또 나온대요. 그래서 독수리가 부리를 이렇게 두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에 살면 깃털이 나고 부리가 나고 발톱이 새로 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찬양 안 한다니까. 그런데
내가 아까 봤는데 몇 사람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2사람 반. 그 2사람 반 중에 하나는 한 명하고 들었어요. 윤하고 번이라고 찬양 안 했다 보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세밀히 잘 보는지 다 봐요. 여러분이 찬양이 살면 뭐가 살아요? 독수리처럼 인생을 든든하게 맺는다 이 말이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찬양 해보갑시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설교를 주인상실,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상실, 감사상실.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주인상실 회복됐다. 그럼 또 우리는 뭘 회복하라고요? 말씀 회복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회복하라고요? 감사. 그 감사는 무슨 감사? 후불감사가 아닌 오늘은 뭐를 회복하라고요? 찬양을 해보라. 잘 들어보라니까요. 연결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 모든 렘넌트가 누구처럼? 독수리처럼. 독수리처럼. 독수리는요, 새 중에 뭐죠? 왕이잖아요. 그 위엄과 그 날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8장 7절 잘 붙잡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붙어 있다니까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원망, 불평, 방황, 유리,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 그럼 돼요. 그럼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니까. 저절로. 결론입니다. 이번에 우리 목회자 수련에서도 말씀하셨더라고요. 70지역 영향을 주는 목회자, 70지역에 영향을 주는 중직자, 70지역에 영향을 주는 부교육자 메시지 했거든요. 우리도 영향력을 주는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중직자가 비밀결사대. 비밀결사 알죠? 특수부대란 말이에요. 특수부대. 우리 중직자가 이런 특수부대가 되면 살아나요. 그리고 중직자 미션 드립니다. 3명 이상 영혼 초청하십시오. 하시라니까요. 자, 임직식을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직자가 그냥 임직만 맡지 말고 진짜 우리 교회에 나를 통해서 몇 명 이상? 3명 이상. 그거 안 되면 다 내려놔라니까요. 다 새로 받아야 돼. 나도 새로 받을래요. 기도합시다. 영이 힐링되고 치유되는 방법은 찬양이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찬양이 살게 하옵소서. 인본의 찬양이 아닌, 동기의 찬양이 아닌 성령의 역사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복음제일교회 찬양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찬양할 때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찬양할 때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찬양을 회복하여 정말로 앞으로 찬양 중창단도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든든한 악기들을 동원해 찬양할 수 있는 팀들도 조직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찬양할 때 왕에게 붙었던 흑암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 복음절교회 찬양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붙었던 흑암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